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가족대로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밧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맙 믹무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산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부모님이 강남에 100평짜리 아파트를 유산으로 물려주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어떠세요? 좋아요? 네, 좋다고 하십니다. 네.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분명히 나의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명의는 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봤더니 뒷방 몇 칸에 신기하게 충격적이게도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쫓아내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서 못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미루고 세월이 흘러 그 동네에서 제법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내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보내는 대신에 그 사람을 내보내지 않고 월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같이 사는 거 돈이라도 받자. 그렇게 또 10년이 흐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집은 누구 거죠? 내 겁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는데 정작 이 안방에는 내 발로 디뎌본 적이 없습니다. 명의는 내 건데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강남의 100평의 아파트를 부모님이 상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밟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17장 이야기가 이 이야기와 같습니다. 한 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기업을 받았습니다. 명의는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끝까지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함께 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저자가 한 가지를 다시 일러줍니다.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이상하죠. 16장에는 동생 에브라임의 기업이 먼저 나왔습니다. 장자 므낫세가 동생 뒤로
밀린 거죠. 세심한 성도라면 여기서 질문을 할 거예요. 왜 장자가 동생보다 뒤에 나오지? 그것은 우리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늙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했어요? 보통 축복할 때 이라면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렇게 팔을 X자로 교차해서 오른손에는 동생 에브라임의 머리에, 그리고 왼손을 형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요셉이 깜짝 놀라서 손을 바꾸려고 했지만 야곱은 안다, 아들아, 내가 안다. 그대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장자권을, 질서를 뛰어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17장은 이 부동산 등기 문서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수백 년 전 야곱의 침상에서 선포된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지금 이 땅 분배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을 관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한 인물이 등장하죠. 마길입니다. 1절에 보면 마길을 무엇이라 부르죠? 마길은 용사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용사라고 했습니다. 전쟁의 사람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싸우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라함은 놀랍게도 빵을 뜻하는 레헴과 같습니다. 라함, 전쟁과 빵, 레헴이 같은 거예요. 레헴, 라함. 고대 사람들에게 이것은 싸우는 것과 먹는 것은 결국 같은 뿌리, 곧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길은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습니까? 그가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해 두 발로 걸어 들어가 싸워서 취한 사람입니다. 받은 기업을 누린 사람이에요.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이 마길의 이름은 본문 첫 머리에 나온데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 매튜스라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동편에 이 형 마길의 성공을 먼저 줘요. 마길은 요단강 동쪽의 므낫세 땅들을 차지했습니다. 곧 이어서 나올 서편 형제들의 실패를 은근히 드러내는 비판적 장치가 되는 거예요. 같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 싸워서 누린 자와 받고도 누리지 못한 자가 나란히 나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십니까? 이 이야기는, 이 여호수아 이 많은 지명들이 나오고 싸우고 다투고 이것들은 우리에게 이 주제를 말해줘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고 점령하고 누리고 있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죠.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 땅을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의 교회, 우리가 받은 믿음의 가정, 이 모든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기업은 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3절에 5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 슬로브앗 가문에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뭐죠? 아버지 슬로브앗에게 아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 가문의 기업이 대가 끊긴다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요즘에는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좋아하죠. 요즘에 아들이 없으면 딸만 있으면 좋아. 아들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고대에서는 이 아들이 없다는 건 기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름이 지워지고 땅이 사라진다는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왜 이 5 자매가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그 이름이 나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히브리어는 아주 생생하게 말합니다. 나와서 가까이 다가가다, 그 앞에 가서 말하다. 이 여인들의 이 5 딸들의 적극적인 모습이 어느 정도냐면 앞에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제사장 앞에,
여호수아 앞에, 그리고 지도자들 앞에, 공동체의 모든 공적이고 법적인 권위 앞에 당당히 나아간 거예요. 이들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도 저 아들처럼 땅을 주십시오. 인간적인 욕심에, 성별 차별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나이다. 아들이 없으면 딸이 그 기업을 잇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슬로바앗의 5 딸들이 여호수아 제사장 지도자들 앞에 나아가서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이 딸들은 기업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 전 광야에서 모세에게 선포된 이 약속이 여호수아 시대에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구원을 주셔서 당장에 내가 복을 누려야 되는데 내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런데 대를 이어서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여성의 참여로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약자가 밀려나지 않고 약속을 붙들고 나온 자가 정당하게 그 몫을 받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약속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약자를 밀어내고 약속을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약자를 붙잡고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나온 자를 축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이자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기업은 막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은 가만히 앉아서 어차피 우리는 아들이 없으니까 끊긴 가문인데 그냥 포기하지. 그랬나요? 딸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알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권위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과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에 무슨 약속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사람은 적어요. 그런데 이 슬로바앗의 5 딸들은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믿어지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슬로바앗 5 딸 아들이 없어요. 우리 가문 끊어졌네.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여호수 앞에 나가서 사람들 지도자들 앞에 가서 당당하게 우리 가문의 땅을 주십시오. 아멘.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그냥 땅에서 좋은 게 떨어지길 바랍니다. 운이 좋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 그리고 어떻게 됐죠? 이 5 딸들은 그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기업을 안겨주십니다. 7절부터 11절은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아까 옆으로 눕혀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반듯하게 맞대. 보면 요단 동쪽 므낫세 보이시나요? 글씨? 좀 작죠? 왼쪽에 서쪽 므낫세 땅이 있습니다. 지역 도시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에 받은 경계가 그립니다. 세겜 맞은편 믹무다에서 시작해서 동서남부 굉장히 넓죠. 동쪽 므낫세, 서쪽 므낫세 했을 때 또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중심입니다. 가장 중심에 이 땅을 받았습니다. 무기또와 벳사는 이스라엘 평야의 그 당시에 곡창지대이자 군사적으로도 길목이었죠. 딱 가나안 땅의 중심이잖아요. 중심을 통과하는 땅입니다. 한마디로 므낫세는 노른자 땅을 받은 거예요. 가장 좋은 땅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 경계가 되게 흐릿합니다. 경계가 흐릿해요. 이게 딱 한 게 아니라 들어가고 나가고
많이 겹쳐져 있습니다. 끝이 서쪽 므낫세가, 어떤 도시는 에브라임, 또 어떤 것은 므낫세 것이고, 어떤 성읍은 이사갈과 아셀 땅 안에 끼어 있습니다. 경계선이 깔끔하지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흐릿함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 경계의 성읍들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다 정확하게 차지를 했어야 되는데 저 도시 끝 같은 성읍들을 정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도 위에 선은 그어졌지만 실제로 그 땅을 다 밟지 못한 것입니다. 명의는 받았는데 안방에는 아직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12절, 13절이 이 17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가나안 족속에게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17장에 긴장관계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12절,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할 수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이길 수 있는데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능력이 없었다, 힘이 모자랐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이긴다라는 뜻의 로,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절 뒷부분을 보면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기 결심하고 야알이라는 단어인데 머무르다가 아닙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의지를 가지고 고집을 피우며, 이 뜻이에요. 호세아 5장 11절에 에브라임이 헛된 것을 따르기로 고집했다. 우리의 마음에 고집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데, 이 말처럼 가나안족 사단 마귀의 모습이 뭐죠? 고집이 완고해요. 완악하고 고집이. 이들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절대 안 나가리라. 우리 예수님이 귀신 마귀를 쫓을 때, 귀신아 떠나가라 했을 때 떠나갔지만 다시 돌아온 것처럼 떠나가지 않으려고 딱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예고. 이 한 절 안에 강력한 대조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쫓아낼 수 없었고 가나안은 머물기로 고집했습니다. 못하고 또 가나안 족속들은 의지가 강했어요. 한쪽은 소극적으로 무능하고 한쪽은, 대적자들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가지 않으리라. 이 족속과 계속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힘이 없어 물러섰고 세상은 두 발에 힘을 주고 버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분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일평생 다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점령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12절은 그래도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상황이 바뀐 거예요. 힘이 없다가 이제는 힘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습니다. 강력한 힘이 생겼습니다. 12절에서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는데 이들은 강해진 후에 어떻게 했죠? 쫓아내는 대신 노역을 시켰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힘이 생기자 내보내는 대신에 월세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13절에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가 원문으로 보면 히브리어는 동사를 두 번 겹쳐서 말합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이거예요. 쫓아내고 또 쫓아냈어야 했는데 진정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쫓아내고 또 쫓아냈어야 하는데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쫓아냅시다. 끝까지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 허물들,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우리가 쫓아내요. 12절을 못한 것입니다. 무능을 말하고 13절은 안 한 거예요. 이게 뭐죠?
불순종이에요. 12절에는 변명이 있지만 13절에는 변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이신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불순종이라는 거. 왜 안 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기, 인간적이게 판단하기에 가나안 족속은 쓸모가 있기 때문에, 노역을 시키면 이익이 되고 다 쫓아내는 것보다 적당히 데리고 사는 게 더 편하고 더 이득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편리, 너희의 이익, 그 작은 이익 때문에 너희의 정체성과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족속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그들과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저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적당히 편하게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으며 공존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평화로워 보입니까? 그러나 성경 전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우리는 이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이 훗날 어떻게 됐죠? 사사기에 가보면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끌어들입니다. 그들의 신, 그들의 제단, 그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백성 안방까지 스며들었어요. 작은 타협 하나가 후대 세대들에게 혼합주의와 배교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조금 도움이 되니까 이 작은 이익 때문에 정말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생리입니다. 죄는 처음부터 큰 얼굴로 오지 않죠. 적당히 같이 살자. 이번 한 번만 타협하자. 같이 살자. 다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작은 타협처럼 보이는 그것이 사실은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16장, 17장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유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순종이 없이는 이런 축복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새롭게 결단해야 되는데, 야곱의 요셉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명백한 약속이었고 좋은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모든 유산은 명의만 내 것인 채로 남습니다. 받는 것과 누린 건 다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 본문과 같은 거예요. 안방에, 그 좋은 방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평강과 사랑과 은혜를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신학자 어거스틴입니다. 우리 어거스틴은 회심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진리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끊어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를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하소서. 그러나 지금은 아직입니다. Not yet.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직은 아니에요. 17장 13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알면서도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 가나안 족속을 안방에 아직은 남겨두십시오.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것이 좋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죄의 자리에 오래 머물렀지만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를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집어들고 읽으라. 톨레레게.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집어들고 읽으라. 먹으라. 톨레레게. 음성이 자신에게 들려왔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13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들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의 영혼을 때립니다. 왜냐? 어거스틴이 그 당시 엄청 방탕했기 때문에, 사생활을 낳고 문란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낮에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순종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미룬 순종은 결국 하지 않은 불순종이 됩니다. 이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 역사도 이렇습니다. 먼저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습니다.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을 때 믿음의 1세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고 잿더미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고 통성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 무릎 위에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세계 기독교 역사에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부흥을 했습니다. 그 유업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풍요 속에 안주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사라졌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었습니다. 강단마다 1세대의 영성을 회복하자 외침이 울려 퍼지는 이유가 여기죠.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순종은 새롭게 결단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나는 믿음을 위해 순종하였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예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끊을 수 있는데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남겨둔 죄가 될 수도 있고, 회복할 수 있는데 미뤄둔 관계의 문제, 드릴 수 있는데 붙들고 있는 물질의 문제, 무릎 꿇을 수 있는데 미뤄둔 기도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이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적당히 노역을 시키며 데리고 사는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작은 타협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불법이, 그 작은 불순종이 이스라엘 전체를 가나안 족속의 노예로 이끌고 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업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기업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누리려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요. 명의만 내 것인 신앙이 아니라 안방까지도 온전히 누리는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은 더 이 방탕한 생활이 좋습니다가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나 집어들고 톨레에게 말씀을 읽으라, 이것을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작은 순종, 작은 무릎에서 시작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백선교회 성도님들, 마길처럼 받은 땅을 싸워서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한 신앙생활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위해, 유업을 위해, 기업을 위해 우리가 끝까지 영적 전쟁을 해 나가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백선교회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제2의 제3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혹시 내 안에 남겨둔 가나안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편리하다는 이유로, 게으름 때문에 남겨둔 죄와 타협한 것이 있지는 않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가 이제는 하나님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미뤄둔 순종을 주님 앞에 결단하기 바랍니다. 또 받은 믿음의 유산을 명의로만 남겨두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우리 한국교회 백선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이 나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세대까지, 다음 세대,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의 100배로 부흥하며 선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1세대의 무릎과 눈물의 영성을 회복하여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을 붙이는
백선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기업과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고 차지하길 원합니다.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 사단 마귀 악한 영들, 더러운 죄악들을 다 쫓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선교회 다음 세대와 또 한국교회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백선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백선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1세대의 아버지 그 눈물의 기도와 영성을 우리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며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였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기 원합니다. 우리 백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백선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백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백선교회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교회가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준비하는 위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백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모델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모델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리모델링이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백선교회를 통하여 그려지게 하시고 실현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목지구와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열방까지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선교회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